네, 복된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서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서부터 23절입니다. 말씀을 펼쳐놓으십시오. 말씀을 펼쳐놓으시고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6절서부터 함께 말씀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닷 위인을 지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요나단과 병기든 자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수만 명의 이렇게 블레셋 진영에 난리가 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 전쟁의 승패는 결국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난리를 협곡 건너편에 있었던 사울의 파수꾼들이 보고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블레셋 진영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사울이 백성들을 점호해서 보니까 요나단과 이제 이 병기든 자가 없어졌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18절에 아들에 대한 염려 때문인지도 몰라도 이렇게 사울은 대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아벡 전투죠. 아벡 전투에서 그 궤를 빼앗긴 이런 쓴 경험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번에도 전쟁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다는 말일까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궤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주장을 해요. 실제로 구약 성경의 고대 헬라어 번역본인 이 72 번역에는 에봇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제 19절에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블레셋 진영의 혼란에 더욱더 극심해져 가는 것을 보고 곧 사울은 이 명령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먼저 20절
사울이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가서 구경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기회다 싶어서 백성들과 함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돌이켜서 사울 및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결국은 합류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자,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이 있어요. 즉, 이 구절에 나오는 히브리 사람은 누구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통일해서 쓸 일이지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약간 이거는 경멸조의 명칭이거든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긴 사람,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는 뜻으로 평범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지칭하는 예를 들면 히브리 사람이란 조선인이라고 하는 비하적인 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란 한국인이라고 하는 평범한 말입니다. 왜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와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지냈을까요? 아마 그들은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와서 블레셋의 부역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자도 경멸조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비록 부역을 하지만 자기 동족과의 싸움이 아마 편할 일은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되어지니까 잽싸게 이스라엘 편에 선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한 법입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보니까 에브람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날의 일은 정말 모든 것이 어우러진 아주 절묘한 기적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는데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였을까요? 바로 23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대적이 아무리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함을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요, 믿음과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간다면 아무리 큰 역경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저 묵묵하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을 처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져서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과도 같은 사람이 이제 일어나면, 즉 하나님의 기회가 생기면 꼭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먼저 불의한 자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켜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모습을 보고 그 불의한 자들과 뭣도 모르고 합류해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의로운 자들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숨어서 관망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동안 세력이 밀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그 불의한 자들을 치는데 합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결국 패망하고 쫓겨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역사상 어느 경우에도 적용이 안 된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한숨과 탄원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기필코 승리해요.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래서 가져야 됩니다. 왜 믿음이 소중한 겁니까?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자기도 바뀌고 또 세상도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은 온 몸의 운전대와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생각은 온 몸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온 몸을 부정적으로 굳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나가잖아요. 환경도 점차 우리 편으로 돌아서고 사람도 점차 우리 편으로 서고 그래서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대개 성공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면 대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먼저 성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 앞에서 떨며 생각할 때부터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 생각의 영역에서 승리한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극적인 승리의 대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생각부터 잘하셔서 생각할 때부터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 그런 복된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행동에 나서기 전에 생각할 때부터 승리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큰 대성공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롬멜 장군은 패배를 몰랐어요. 그래서 연합군은 그의 부대와 만나면 싸우기도 전에 먼저 겁을 먹으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영국군의 몽고메리 장군이 새 지휘관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몽고메리 장군은 우리가 질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 롬멜 장군의 강점과 약점을 연구하고 자기 부대원들에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심어주죠. 그렇게 계속 병사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자 점차 병사들의 생각이 바뀌어지죠. 우리도 이길 수 있다, 한번 싸워보자. 용기, 담대가 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몽고메리 장군이 지휘하는 영국군이 아프리카 카이로를 침공하는 롬멜의 독일군을 패퇴시켜서 2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뤄놓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도 무엇보다도 생각이 바뀌면,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앞서서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길이 열려져요. 성공의 문은 활짝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항상 굳건한 믿음으로 생각할 때부터 성공하셔서 승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복된 우리 아가페 가족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생각이 바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치열한 전쟁터인 줄로 압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하고 자꾸 할 수 없다, 넌 못한다, 해봐야 소용없다, 넌 망한다, 넌 죽는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과 병기든 자 행동에 나서기 전에 생각할 때부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서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결국은 정말 그들의 생각부터 정말 그런 의식을 가져서 그의 모든 삶에 승리를 불러오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방에 대적이 우리를 둘러싸여서 우리를 치러 온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 정말 이런 생각과 의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가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생각에서부터 성공하여 승리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복된 주인공 앞에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금요 성령 집회 다 같이 나오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또 큰 은혜 받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